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말씀 우리가 천천히 서로 합독해 교독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했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사울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참석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와 나와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가라 하시니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이 남겨 좋은 포도주를 주려고 취하게 난 자손에게 내는 지금까지 포도주를 주었도다 하니라. 11절 다 같이요.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갈릴리 가나의 첫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때라는 부제를 덧붙여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갈릴리 가나의 첫 표적. 같이 한번 우리가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시죠. 갈릴리 가나의 첫 표적.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의 사건. 그 다음에 바로 하나님의 때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자, 코로나가 점점 오늘 아침에 뉴스에 보니까는 380몇 명으로 점점 확산되어져 가는데 우리 권사님들 그 코로나를 뚫고 그 위험을 무릅쓰고 오늘 수요일 우리 성산인 축복재단에 나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하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옆 사람과 서로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제가 먼저 조금 말씀을 드린다면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영어로 번역을 하면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그런데 이 말씀을 바로 히브리어로 한다면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에트 하샤마임 베트 하레츠. 지난번에 이 칠판으로 제가 쫙 히브리 말로 써놨죠.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집사님들은 수준은 우리는 대학원 수준이에요. 같이 한번 따라서 우리는 대학원 수준입니다. 막 히브리어도 하고 헬라어도 하고 영어도 하니까 바로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바로 천지 창조에 관한 이 말씀이 믿어지면 신구약 66권이 다 믿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7단어로 구성되어 있는데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베트 하레츠.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하나님은 바로 창조가 바로 빠라.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그 다음에 알레프, 그 다음에 타우.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알레프, 그 다음에 타우. 이것은 처음과 나중이요. 계시록에 보면 알파와 오메가.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창조의 그 역사를 일으키시고 또한 창조의 그 시대를 새로운 그러한 그 인류 역사에 그러한 새로운 서막을 열으셨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그 노아 홍수를 통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또 이뤄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시다가 이제 족장의 시대, 그 다음에 가나안 정복의 시대, 그 다음에 사사 시대, 그 다음에 왕정 통치 시대,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바로 태평성대를 이룬 그 이스라엘 나라의 최고의 그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어지죠. 자, 이 모든 것은 왕정 시대는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런 신정 통치 국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것을 우리에게 바로 이 역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다가 이제는 구약의 4,000년 시대가 지나가고 율법의 시대가 지나가고 새로운 이래 메시아의 시대, 같이 한번 따라서 메시아의 시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출임하신 바로 그 시대는 바로 유월절, 무교절, 바로 초실절,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 다음에 영광 받으시고 부활 실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오순절, 같이 한번 따라서 오순절. 지금 바로 늑달 농사 바로 오순절 시대요, 은혜의 시대요, 또한 성령의 시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때와 그 경륜은요 참 신묘막신 같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2000년 역사, 자 아담부터 아브람까지 2000년 역사요. 아담이 BC 2166년에 태어났으니까요. 자, 그리고 아담부터 노아의 홍수가 거의 한 1650, 거의 한 2000년에 이를 때 하나님은 노아 때 홍수로 심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2000년이 지난 후에 바로 우리의 메시아,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아들을 낳으려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마태복음 1장 21절. 자, 그러므로 이사야서도 보면 이사야서 7장 2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서 9장 6절. 자, 그는 평강의 왕이요 영존하신 아버지요 또한 기묘자요 보사요 전능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칭호가 바로 임마누엘, 기묘자, 모사요,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라.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같이 한번 따라서 때가 참에 여자에게 낳게 하시고 동정녀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독생자는 독존자라는 뜻이에요. 독존자. 즉 독생자, 즉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으신 분이 인간으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뜻이요 독생자가. 그러므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시간표, 하나님의 그 때는 아담부터 보면은 7000년 그 역사로 구분이 되어져요. 그러므로 지금까지는 약 6000년의 시간이 흘러가는데, 자, 가장 그 모든 세계인들이 깜짝 놀라는 그 일은 무엇이냐? 바로 이스라엘 나라의 독립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저는 하루 종일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고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너무 우리 권사님 사람들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바로 이 가나의 그 표적 사건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의 때에 관해서 제가 이 본문을 정했고, 바로 이 갈릴리 가나의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 바로 예수님의 때, 하나님은 그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그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은 무엇인가? 그것을 간단하게 제가 설교하기 위해서 본문 요한복음 2장을 선택을 한 거예요.
자, 하나님은요, 참 그 역사의 7,000년 타임라인, 제가 지난번에도 이 도표를 해서 다 보여주셨지요. 7,000년 타임라인, 그거 한번 잘 보십시오.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일어나가는데 세 번의 침묵을 하시고, 같이 한번 따라서 세 번의 침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을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떠나시고, 그 다음에 또한 세 번을 하나님이 그 경륜을 바꿔나가시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렇게 나타난 것을 제가 어제 발견을 하였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세 번을 침묵을 하셔요. 첫 번째는 바로 애굽으로 430년, 약 400년 동안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야곱의 그 70가족이 바로 애굽의 고생 땅으로 내려오면서 요셉이 국무총리를 했을 때 그 고생 땅에 거기서 거하면서 400년의 역사가 흘러가는데, 물론 그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었을 때는 고난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하는 430년 동안 하나님은 또한 침묵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한 두 번째는 말라기서, 구약의 말라기서 선지자가 딱 끊어지고, 말라기 선지자가 끝으로 그 후에 바로 이 암흑기,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400년 동안 바로 침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400년 기간, 이 기간에 하나님은 로마를 강성케 하여 지중해 근방의 모든 나라를 점령하게 하신 후에 400년이 끝나자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보내주십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바로 주의 길을 평탄케 하고 바로 주님의 길을 예비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죠. 그러므로 마태복음 11장 12절,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예수님은 바로 세례 요한을 칭찬해 주시죠. 자, 그리고 또 세 번의 침묵 가운데 마지막으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후에 지금까지 약 2000년, 거의 한 1900년 동안 바로 이스라엘 나라가 1948년도 나라가 독립하기까지 하나님은 또한 이방인이 때, 같이 한번 따라서 이방인이 때 바로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주셔서 지중해를 중심으로 로마, 전 세계 유럽, 세계 곳곳에 복음이 다 전파하시는 그 복음의 문을 여시는데, 바로 이 2000년 동안 하나님은 또한 이방의 때를 여시는데 침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세 번이나 떠나셔요. 떠나시는, 먼저 애굽에서 400년 기간, 두 번째는 바벨론 포로 70년 기간. 같이 한번 따라서 바벨론 포로 70년, 저 강대국, 저 바벨론, 그들은 바벨론 강가에서 버드나무에 그 악기를 걸어놓고 그 시온성을 바라보며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그들은 눈물로 기도하는 내용이 시편에도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나라 큰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 회파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요. 자, 이스라엘 나라의 그 중심은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회파된 것은 이스라엘 나라의 멸망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의 국보위로 뭐 남대문이 한번 그때 화재가 나서 막 불타 없어지잖아요. 우리나라의 그 국보 1호가 불타 없어지면 우리나라의 자존심이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우리 축복교회 성도님들은 바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바로 이 성산은 바로 모세가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난 호렙산이요, 또한 시내산이요, 또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응답의 불을 받은, 제단을 쌓았을 때 응답의 불을 내리신 바로 갈멜산의 제단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바로 변화산상에서 주님이 그 변화되신 부활하신 모습을 목격했던 그 변화산처럼, 같이 한번 따라서 축복교회는 영적인 의미에서 호렙산이요, 시내산이요, 갈멜산이요, 변화산이요, 우리가 나중에 다
장자의 총회에 들어가는 그 시온산, 같이 한번 따라 시온산, 히브리서 12장. 그 다음에 계시록 14장에 바로 시온산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구속받은 자 다 천열매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 인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뤄나가는데 침묵하는 것도 있으셨고, 그 다음에 또한 3번이나 또 이스라엘을 또 떠나 계시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약간 좀 외면하신 적이 있으셔요. 그 기간이 바로 애굽의 400년,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 70년 기간, 그리고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다 무너져요. 그 예수님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면서 예언을 하시죠. 자, 그래서 그 디아스포라 전 세계 약 1900년 동안 세계 곳곳에 다 터지면서 그들은 장사, 보따리 장사를 하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그들은 다시 시오니즘, 다시 시온으로 다시 돌아갈 것을 그들은 기도하며 그들은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가 참에,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같이 한번 따라서 때가 참에,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즉 마태복음 24장에 무화과나무의 그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종말 때에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하면서 바로 1948년 우리 아시아에서는 대한민국이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이하고 48년 나라가 건국되어질 때 똑같은 저 중동에 바로 팔레스타인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을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이 바로 동방의 예루살렘, 평양의 1907년 대붕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바로 동방의 새 예루살렘, 그러한 책들과 그러한 많은 부흥사들이 한국을 걸어 제2의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을 했지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3번에 대해서 침묵을 하시고 3번의 이스라엘을 위해서 외면하시고 또한 떠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은 3번의 그 구속의 경륜을 이뤄나가시는데, 자, 첫 번째는 바로 제사장 이스라엘 나라를 바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그 율법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시고 성막을 주시면서 바로 이스라엘 나라를 세계 모든 적에 뛰어난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어요. 같이 한번 따라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다. 자, 그러다가 이제는 지금은 오순절 성령을 보내주셔서 바로 교회 시대요, 은혜의 시대요, 바로 지금은 이방인의 구원의 시기인데, 두 번째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의 경륜은 이방인의 시대. 같이 한번 따라서 이방인의 시대. 로마서에 보면, 자, 이스라엘이 넘어짐과 십자가 사건 이후 피의 대속함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제사장 국가의 직분이 폐하였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메시아를 잉태케 하는 역할은 바로 제사장 나라 유대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되어졌고, 이제는 성령을 보내셔서 전 세계 다 이방인이 구원받는 그 구속의 경륜의 역사를 바로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라기 3장 6절에 보면 나 여호와는 변혁지 아니하시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3차 경륜은 뭐냐?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어진다는, 같이 한번 따라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과 함께 재림을 완성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지막 구원 역사의 경륜입니다. 그러므로 3차 경륜의 핵심은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대요. 자, 그러므로 온 이스라엘, 로마서 11장 25절, 육적인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육적인 이스라엘과 영적인 우리 이방인들의 그 예수 믿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 이스라엘, 즉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짜기까지 하나님이 2000년 동안 이제는 이방인의 구원의 시대를 열어가신 거예요. 아, 이렇게
예, 하나님의 때를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데 이렇게 설교를 들으니까 하나님의 그 구속의 경륜이 조금 이해가 되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자, 저도 신학대학 또한 신학대학원에서 지금 뭐 목회를 한 30년 또한 60여 년 교회생활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몇 번 방문하셨을까 참 많은 그 우리 신학대학에서 배울 때는 또한 3번 또는 4번 정도 이렇게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어제 하루 종일 연구를 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33년 생애 가운데 공생애는 바로 3년 생애예요. 그러니까 30년 동안은 예수님은 바로 아버지 요셉 따라 목수일을 도와줘요. 돕질하는 법, 대패하는 법, 대패질하는 법, 뭐 문을 짜는 법, 그 다음에 나무를 뭐 베는 법, 못 박는 거 이런 목수일을 도와서 아버지 일을 도와드렸는데 훌륭한 목자가 되기 위해서는 목수일부터 배워야 된다는 것이 우리 신학대학에 많은 그런 그 또한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자,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신 후에 40일째 되는 날 정결 예식을 치르기 위해서 결례 의식을 따라 누가복음 2장 22절에 바로 예루살렘 성전 갓난아기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나라의 구속자를 기다렸던 시몬 그 할아버지와 또 안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구속자를 보면서 바로 아기 예수님에게 축복을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구속자이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아는 분은 물론 예수님을 잉태한 성모 마리아예요. 그러나 갓난아기 데리고 어머니가 그 아버지 요셉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했을 때에 40일째 되는 날 정결 예식, 결례 의식을 하기 위해서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을 때에 바로 안나와 시몬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제일 먼저 목격을 하게 되어지죠. 2차 예루살렘 방문은 바로 예수님이 12살 시절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바로 부모님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 42절. 그런데 육신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는 유월절 절기를 마치고 갈릴리로 내려가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 집 성전에 남아 랍비들과 장로들과 함께 서로 성경을 토론하기 시작을 합니다. 누가복음 2장 43절 50절, 누가복음 2장 50절.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12살 시절에 이미 성경을 다 통달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3차 예루살렘 방문은 30세 이제 공생애, 가차고 따라 살 공생애. 예수님이 공생애라는 것은 뭐냐? 오늘날 목사들도 자기의 사생활은 물론 월요일날 또는 예배가 없는 때는 뭐 가정에서 또한 친척집도 방문하고 또 김장도 담그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김장 다 담그셨어요? 김장 담그고 이렇게 하는 것은 개인 사생활을 하는 거지요. 그렇죠? 그러나 목사가 설교하고 전도하고 신방하고 어디 또한 총회 가고 또한 노예일 가고 시차례일 가고 이런 것은 다 어떤 공적인 일을 하는 것 마냥 예수님은 나머지 3년 기간은 하나님의 나라 전파하고 바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바로 인류 구속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신 이 모든 3년간의 생애는 공생애라고 그래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하세요. 공생애. 그러니까 개인적인 예수님의 신분에 개인적인 사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시작을 바로 3차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공생애의 시작을 하게 되어집니다. 바로 30살 됐을 때 사역을 시작을 하시는데 누가복음 3장 23절 자 하면서 유월절이 가까이 오매 예루살렘을 방문하신 그 예수님은 바로 타락한 그 예루살렘 그 성전의 모든 그 매매하며 돈 바꾸고 비둘기 팔고 재물 팔고 하는 제사장들이 이미 다 변질되어지고 타락이 되어진 것을 보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요한복음 2장 13절로 25절에
그렇게 예수님은 이미 30살 나이에 공생의 사역 초기에 먼저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해 이미 예루살렘 성전은 그 기능이 다 이미 부패하고 타락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지상사역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지만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을 심판하시기인 것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영감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성전을 정화하시고 청결케 하시죠. 4차 예루살렘 방문했을 때 38년 된 병자를 고치십니다. 그러면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주님은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많은 폭풍을 잔잔케 하신 일, 또한 병자를 고치신 일, 여러 가지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일, 그 다음에 여러 지역과 고을을 다니면서 가르치시고 가참원 따라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각색병자를 다 고치십니다. 자, 그리고 5번째 예루살렘 방문하는데 초막절에 지난주에 설교했지요. 명절 끝날 큰 날 예수님이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가참원 따라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은요 그 절기 물론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들은 절기를 지키는데 절기의 그 본체이시며 절기의 주인인 바로 초막절에 이 땅에 다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를 다 주님의 그 장막 안에 주님의 주막 안에 우리를 초대하시는데 그때 바로 천년왕국을 이루실 그 예수님이 초막절에 서서 외쳐 선포하신 거예요.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실로 안못에서 물을 길어다가 제단에 물을 흐르게 하고 그 다음에 이른비 내리는 그러나 또한 하나님 앞에 기원한 그 의미가 그 여러 가지 관제의식에 담겨져 있지요. 그러므로 시편 118편 25절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이 시편을 낭송을 하지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명절 끝날 큰 날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리라. 곧 내가 바로 너희들의 영적인 갈증을 해결해 줄 그러한 생수의 근원자다. 내가 바로 메시아다. 내가 바로 너희들이 찾는 그리스도다. 내가 곧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의 메시지를 선포하신 거예요. 5번째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을 때 초막절에. 그리고 6번째 수전절에 예루살렘을 또 방문하십니다. 6번째.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바로 주일날 일요일날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스가랴서 9장 9절 예루살렘을 방문하시면서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주일날 예수님은 바로 만왕의 왕 만주로 다시 재림하실 것을 예표하며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십니다. 월요일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그 다음에 성전을 정화시키고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케 하시죠. 돈 바꾸고 비둘기 팔고 양 팔고 재물 팔고 한 제사장들이 이미 변질되어졌고 타락하고 예루살렘 성전의 그 기능이 이미 마비되어졌고 부패하고 타락한 예루살렘 성전을 이미 심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하나님이 구하시는 거룩한 성령의 전이다. 같이 한번 따라서 너희는 하나님이 구하시는 거룩한 성령의 전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이 내가 성전의 바로 본체이며 본질인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솔로몬 때 7년 동안 건축했던 그 예루살렘 성전 헤롯 대왕 때 46년에 걸쳐서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 그 성전이 다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다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성전 이 본체 이 본질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한 죄 예루살렘 성전을
성전을 모독한 죄, 이런 죄를 두 명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빌라도 법정에 세워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리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가 결국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고 히틀러에서 600만 명이나 학살을 당하죠. 자, 요한복음 바로 예수님은 첫 번째 그 기적을 바로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기적을 행하시는데, 요한복음은 바로 독수리 복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신성이 나타났습니다. 에고에미, 즉 예수님이 자기 선언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6장 35절 38절. 그 다음 나는 선한 목자다. 그 다음에 나는 양의 문이다. 할렐루야. 7가지 자기 선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7가지 표적, 세메이온, 같이 한번 따라, 세메이온. 이 표적은 뭐냐, 즉 사인, 세메이온. 이 사인 속에는, 영어로 사인인데, 이 사인, 이 표적 속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과 신성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그 계시, 하나님의 영광이 이 7가지 표적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7가지 표적을 통해서 바로 내가 그러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라는 그 표적 속에 바로 예수님의 신성이 담겨져 있어요. 바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가나의 기적,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그 다음에 왕의 신하를 아들을 고치신 사건, 4장 46절로 54절,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 그 다음에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 요한복음 6장 1절로 13절, 그 다음에 바다 위를 걸으신 사건, 요한복음 6장 16절로 21절, 그 다음에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신 사건, 요한복음 9장 1절로 13절 말씀, 그 다음에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그러므로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사건을 통해서 바로 질적인 변화, 같이 한번 따라, 질적인 변화,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양의 변화, 수의 변화, 38년 된 병자, 38년이란 그 오랫동안 중풍병자로 누워있던 사람을 베데스다 연못가에 뛰어들려고 했지만 그 연못가에 들어가면 어떤 병이든지 다 고침을 받는 전설의 못이었어요. 그러나 바로 이 모든 어떠한 그 병고침의 그 해결자에는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바로 수의 극복, 할렐루야, 불가능의 극복, 같이 한번 따라, 불가능의 극복,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바로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 40년 동안 만나를 먹이신 하나님, 그 만나를 먹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지만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다, 할렐루야. 같이 한번 따라서, 예수님은 하늘로 내려온 생명의 떡이시죠. 베들레헴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 바로 떡의 집이라는 거예요. 말구에 나셨다는 것은 이제 얼마 남지 않으면 곧 이제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모든 인류의 생명이 떡이 되시는 거예요. 말구유에, 구유라는 것은 우리가 밥상이잖아요. 짐승들의 그 밥상이 우리잖아요. 말구유잖아요. 그래, 말구유.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생명의 떡으로 오신 거예요. 그 다음에 바다 위를 걸으시고, 중력의 법칙을 극복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 소경은요,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바로 눈이 어두워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 같이 한번 따라, 빛으로 오신 예수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사건을 통해서 생명의 주체가 되신 예수님, 같이 한번 따라서, 생명의 주체가 되신 예수님. 자, 여러분, 이 갈릴리 가나의 그 기적, 그러므로 기독교는 바로 기적의 종교예요. 같이 한번 따라,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다. 성 어거스틴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 기적이 없다면 나는 크리스천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어떠한 다른 이방 종교 막 덩덕덩덕 하면서 막 무당들 막 굿하고 하는 것은 다 그거는 쇼예요, 쇼. 귀신이 그 가운데 역사해가지고 돈을 많이 뜯어내려고요. 조상의 돌아가신 분의 그 목소리를 흉내내면서 기복신앙, 여러 가지 잡다한 그 우상. 그래서 성경에 보면 부당들은 다 돌로 쳐서 죽여버리라 했어요. 점쟁이, 박수, 술객, 이런 것들은 다 귀신들이었어요. 자, 그러므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까요?
바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의인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자, 이 본문에 나오는 이 갈릴리 가나라는 지역은 바로 나사렛에서 북동쪽으로 약 6km 떨어진 곳이에요. 그러니까 천안에서 약 5냥 정도 떨어져 있는 그 아주 그냥 시골 동네예요. 소박한 시골 동네였습니다. 갈릴리 가나, 바로 이 가나라는 동네는 가나 초콜릿이 유명하듯이요, 바로 예수님의 이종 사촌인 바로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 계시록을 받은 바로 이 사도 요한의 고향이라, 그렇게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렇게 기독교 역사라는 책에서 바로 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는 예수님의 이종 사촌인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의 자매인 바로 살로메, 그 가톨릭 외경에 보면은 바로 사도 요한의 집에 결혼잔치에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이 초청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쓰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바클레이 주석에도 보면은 역시 바로 이 결혼잔치는 바로 예수님과 이종 사촌인 바로 사도 요한의 결혼식 잔치에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가 먼저 초청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한참 이제 결혼잔치가 흥이 돋궈지면은, 옛날에는 시골에서 여러 동동주도 마시고 막걸리도 마시고, 요즘은 웨딩 컨벤션 같은 데 보면은요, 다 뷔페예요. 얼마나 음식이 많이 나옵니까? 거기 보면 뭐 맥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참새 같은 것도 곁들여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요, 이 중요한 축제는 양고기를 먹는 그런 그 전통이 있어요. 양고기를 썰어가지고 그것을 먹으려면은 포도주가 곁들여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물이 음료수이지만은 이 이스라엘 나라의 음료수는 바로 포도주예요. 고기 같은 것은 오히려 포도주를 곁들여야 고기가 잘 소화되고 흡수가 되어집니다. 자, 먼저 혼인잔치집에 예수님이 초청을 받으셨습니다. 또한 두 번째,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에게 포도주가 모자란다고 간구하며 또한 요청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랬더니 바로 먼저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부탁을 합니다. 예수께서 포도주가 모자랍니다. 예수의 3절에 보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4절에 여자여 여왕마마님, 귀나이란 뜻이 헬라어로 마님 또는 여왕마마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처음엔 냉정하게 거절해 예수님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같이 한번 따라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내 때는 호라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바로 요 예수님의 때를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7,000년 타임라인과 예수님이 예루살렘 7번 방문한 것을 제가 먼저 서두에서 제가 서론에서 언급을 한 거예요. 자, 어떻게 보면은 우리 어머니들은 남편을 더 어떻게 의지하는 것보다 이제는 아들이 크면은 남편보다는 아들을 더 의지해요, 안 의지해요? 아들을 더 많이 의지해요. 요 상황은 그 목수였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이미 세상을 떠나요. 예수님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어린 시절에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그 부친 요셉이 세상을 떠나자 이제는 홀로 계신 어머니 성모 마리아를 예수님이 봉양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런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의 어머니가 자기의 자매 살로메, 자기의 이종 사촌 이 요한이 조카가 결혼하는데 어머니가 먼저 가서 일을 막 도와주는 거예요. 부엌에서 손님들이 많이 오니까는 여러 가지 부침개도 부쳐야 되고 떡도 만들어야 되고 또한 포도주도 담그고 해서 또한 양고기도 마련하고 그래서 성대하게 이 피료연을 준비를 한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는 피료연을 먼저 해요. 그리고 마지막 날 신부 집에서 이제 결혼식을 올리는데 우리나라는 결혼식을 먼저 하고 나중에 피료연을 갖잖아요. 그렇지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는 거꾸로 피료연을 먼저 갖고 나중에 결혼식을 올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집에
바로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가 6개가 다 놓여 있었어요. 돌 항아리 6개는 바로 정결 예식이죠. 어떻게 보면 율법의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사건은, 물은 바로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바로 포도주, 인류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시는 그 십자가 보혈의 피로만이 모든 죄를 깨끗게 할 수 있다는 그 놀라운 영적인 깊은 진리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물질이 떨어지고 은혜가 떨어지고 사랑이 식어져 가고 여러 가지 많은 어떠한 행복이 떨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풍요로운 삶을 살고 정보화 시대, 또한 텔레비전, 인터넷, 또한 스마트폰 시대, 또한 물질도 풍성하고 그렇지만 내 마음에 약간 허전한 게 있어요, 없어요? 허전한 게 있어요. 왜냐? 우리 인생은 나이가 늙고 이제는 죽음을 향해, 이 죽음이라는 종착역을 향해 우리 인생이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저마다 어떠한 영적인 갈급함, 영혼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 그것을 채워주지 못할 때 우리 인생은 결국 불행하게 되어지고 뭔가 모자르고 은혜가 식어져 가고 믿음이 점점 떨어지고 또한 사랑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천하의 범사의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또한 집을 세울 때가 있고 허물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자, 그러므로 옛날에 이런 말이 있어요. 목욕탕에 때밀이가 하는 얘기가 세상은 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때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스갯소리로. 그러니까는요, 그런 때밀이가 로또 복권 하나 당첨돼 가지고 그 팔자가 바뀌어지는 그런 그 놀라운 인생 역전의 드라마가 펼쳐지죠. 자, 여러분, 그러므로 바로 첫 번째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뭐냐?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모자란 것. 같이 한번 따라서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모자랐다. 자, 문제 해결. 자,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사흘 되던 날은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하면서 요단강가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에게 오지요. 그래서 안드레, 요한, 베드로와 빌립, 나다나엘 이 5명의 제자를 부르십니다. 그 이튿날이 되어졌을 때 사흘 되던 날에 예수님은 갈릴리 가나에 가신 거예요. 그 어머니와 함께. 그러니까 예수님에겐 이종 사촌지간이고 예수님의 어머니한테는 조카잖아요. 그렇죠?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혼례식 잔치가 있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로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자, 이 결혼잔치집에 가장 떡도 많이 있고 고기도 많이 있고 그런데 이 포도주가 없으니까 흥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주, 결혼식을 주최한 그 혼주는 얼마나 당황이 됐겠어요. 요즘 같으면 이마트에서 주문해서 빨리 배달을 시킬 수도 있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뭐 이마트도 없잖아요. 그렇다고 포도주 공장에 가서 또 사올 수도 없고 준비한 것이 다 떨어졌어요.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당황을 해요, 안 해요? 당황을 하신 거예요. 혼주들은 혼례 그 잔치 때문에 일일이 다 신경을 못 쓰지만은 대신 그 가족들이 여러 가지 주방에서 또한 여러 가지 음식을 장만하고 하는데 되게 가족들이 그런 일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웨딩 컨벤션에서 하기 때문에 돈만 주면은 뭐 한 사람당 뭐 3만원, 5만원짜리 또한 호텔에서는 10만원짜리더라고요. 제가 강남에 어느 목사님 아들이 결혼식을 하는데 한국에 내로날 만한 훌륭한 목사님이 줄에 서시고 내로날 만한 훌륭한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또한 인기 그 스타가 또 사회를 보더라고요. 그런데 요만한 스테이크하고 요만한 포도주잔 하나 나오고 그러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그게 1인당 10만원짜리라는 거. 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리는데 요즘은 돈만 주면은 호텔 직원들이 다 서빙이고 날려주고 그러지만 옛날 시골에서는 다 주방을 봐야 되고 음식을 부엌에서 다 마련하려면은 얼마나 여성들이 분주하고 바빠요. 그렇죠? 아, 그런데 포도주가 모자란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그 예수님의 어머니가 바로 임신했을 때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누가복음 1장 하면서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님의 그 수태고지를 다 알려주잖아요. 내가 산을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 일이 있으리요. 대저 하나님의 능력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주여 계집중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 마리아는 아주 순수한 수처녀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순수한 여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성령으로 예수님이 바로 마리아의 몸을 빌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성령으로. 할렐루야. 자, 그런데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는 바로 아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아는 거예요. 물론 시몬과 그 안나 선지자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스라엘의 구속자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어린 그 예수가 40일째 되는 날 바로 결례의식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왔을 때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았지요. 그런데 이제 막 방황하기 시작해요. 온 가족이 그 잔치집 가족이 얼마나 지금 방황하고 몸이 얼마나 타락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자, 3절에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같이 한번 따라 포도주가 없다. 인생에 모자르고 떨어지고 힘들 때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다 은혜도 식어져가고 교회 가기도 어렵고 자녀들이 막 들볶지요. 교회 가면 또 코로나 없는다고 또 방송에서 뉴스에 가짜 뉴스를 많이 내보내지요. 그게 얼마나 지금 한국 교회가 위기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세계도 다 위기죠. 이런 상황에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포도주가 없다. 아쉬운 것, 부족한 것을 예수님에게 부탁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문제의 마스터키, 그 해결의 열쇠는 뭐냐? 문제 현장에 예수님을 우리가 초청하게 되어지면은 모자라고 떨어진 포도주가 다시 생기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문제 해결의 마스터키 열쇠 세 가지 그 비밀은 뭐냐?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예수님을 날마다 초청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이요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귀나이 여왕마마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니 포도주가 모자란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냉정하게 거절하죠. 이종 사춘간이고 상관이 있죠. 빨리 가서 어디서 싸우든지. 그러나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호라, 아직 내 때가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할 날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었나이다 하면서 예수님은 처음엔 거부를 해요. 우리 어머니들이 아들한테 뭘 부탁을 해요. 야, 김장을 해야 되는데 배추를 사와야 된다. 양념을 준비해야 된다. 그러면은 아유 엄마 나와 무슨 상관 있어? 나 바빠. 나 공부해. 학원 가야 돼. 나 다른 일 해야 돼. 직장 해야 돼. 그러면 어머니가 마음이 좀 서운해요, 안 서운해요? 서운하지요. 예수님의 어머니도 이때 서운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어머니는 믿음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5절에 보면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같이 한번 따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참, 예수님의 어머니가 믿음이 좋았습니다. 자, 문제 해결의 현장에 그 기적을 일으키는 마스터키 세 가지 그 해결의 열쇠는 첫째는 예수님을 초청하고, 같이 한번 따라. 예수님을 초청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했을 때 모자라고 떨어지고 아플 때 그때 예수님에게 요청하고, 같이 하면 예수님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빌립보서 4장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하는 걸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할렐루야. 에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했고 네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시편 80편 10절 내 입을 넓게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모자란 것을 채워주는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님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었나이다. 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예수님은 거부를 해요. 그럴지라도 예수님의 어머니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인들 향해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명령을 내리든지 너희는 순종하라. 같이 한번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자. 바로 이 말씀을 순종하는 이 방법이 바로 문제 해결의 마스터키 3번의 그 기적의 열쇠라 할 수가 있어요. 같이 한번 따라 순종의 열쇠. 자, 하인들은요 드디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요한복음 2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의 물을 채워라. 같이 한번 따라 항아리의 물을 채워라. 아구까지 채워라. 항아리의 물을 채워라. 아구까지 채워라. 그 다음에 떠서 연회장에 갖다 줘라. 같이 3박자에 같이 한번 항아리의 물을 채워라. 자, 여러분, 이 항아리는 6항아리가 놓여있는데 이걸 율법 시대를 예표해요. 이 정결 예식, 팔레스타인 지방은 먼지가 많기 때문에 손과 발을 다 씻어야 돼. 결혼잔치에 가야 되는데 손에 막 흙이 묻고, 그 다음에 발에 막 흙이 묻고, 신발에 막 흙이 묻고, 그런 사람이 결혼잔치에 막 옷도요 막 진흙이 묻고, 구두에도 진흙이 막 묻고. 어제 어느 목사님 오셨는데 보니까 차에 그냥 잔뜩 그냥 흙이 묻어 있는 거예요. 저쪽 어디 괴강구 쪽에다가 시골에다가 교회를 하나 세우셨는데 이번 8월에 장 맞아가지고 그냥 물이 넘쳐서 교회에 막 그 물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저도 항상 그 교회를 걱정을 했지요. 저렇게 낮은 곳에 하면은 언제 비가 오고 소나기가 오면은 교회가 물에 잠길 것이다. 그처럼 여러분, 이 정결 예식은 바로 결혼잔치이기 때문에 최고의 예의를 갖추고 정장, 어머니들은 한복 같은 거 입고 남자들은 정장 입고 결혼잔치에 그 축하해주기 위해서 신부가 얼마나 예쁜가, 신랑이 얼마나 멋진가, 최고로 아주 정장을 입고 가서 축하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결혼잔치 오는 사람들이 얼굴이 환하고 옷도 깨끗한 옷을 입고 막 국회의원들이나 시장이나 뭐 시의원이나 막 장관들이 오고 그래야 그 결혼잔치가 뻑적지근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사촌 동생인 이 갈릴리 가나의 결혼잔치는 옛날 구약시대 마냥 그 항아리 같은 게 6개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물도 없어. 이미 율법의 시대는 다 이미 바닥이 난 거고, 그러한 의식도 없고 결례 의식도 없고, 그 결혼잔치가 시작이 되면 무르익어 갈 쯤에 포도주가 다 떨어진 거예요. 이게 결혼잔치가 이게 파장이 난 거예요. 완전히 흥이 깨진 거예요. 그렇죠? 이처럼 바로 하나님과 우리 인류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예요. 처녀 이스라엘이여. 이사야 선지자 아가서 보면 솔로몬 왕이 그 술라미 여인을 서로 사랑하며 가마를 보내면서 예루살렘 궁으로 맞이하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바로 이 메시아가 오면은 이사야서 25장 6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 연회를 베푸시리라. 포도주 연회를 베푼다라는 것이 바로 이사야서 25장 6절에 예언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보면 마지막에 예수님이 혼인잔치에 재림하실 때 우리가 세마포옷을 입고 우리가 결혼잔치에 우리가 다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신랑 되신 예수님이 만왕의 왕 만주주로 이 땅에 혼인잔치하기 위해서 재림하실 때 우리 축복교회가 다 등과 기름을 가지고 깨어있는 신부가 되어져서 세마포옷을 입고, 세마포옷은 성대 오르내시리라 회개함으로 말씀으로 신부단장하고 물과 포도주 즉 말씀과 성령으로 새로운 신약시대의 은혜의 시대를 여시는 이 첫 바로 취임식이 바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출발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재림하실 때 우리와 신부된 저와 여러분들이 혼인잔치로 바로 천년왕국에 들어가지요. 할렐루야. 이 놀라운 영적인 진리가 바로 이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의 첫 갈릴리 가나에. 그러므로 여러분, 구약 시대를 가지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율법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바로 말씀이 되신 예수님, 물을 항아리에 채웠을 때 우리 심령 항아리에 같이 한번 심령 항아리에 말씀의 물을 채울 때, 또 그 다음에 아구까지 채울 때, 같이 한번 아구까지 채울 때 하인들이 그 물을 연회장에 갖다 떠다 주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할렐루야. 우리 주일학 계실 때 그 노래를 많이 배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만이 바로 모든 인류의 죄를 깨끗이 씻어줄 수 있는 돌 항아리 6 아무 쓸데없는데, 그러나 말씀이 물을 채울 때 그 물이 변하여 성령의 그 강물이 흘러갈 때마다 모든 심령들이 정결케 되어지는 놀라운 이러한 그 역사, 바로 주님이 신랑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다 혼인잔치에 초청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때를, 바로 예수님의 때, 바로 이 갈릴리 가나에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로소 11절에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의 영광,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나타낼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기적을 행하시니까 세메이온, 드디어 많은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할렐루야. 드디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네. 죽은 나서 살릴 때 유대인들이 다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미게 되어져요.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의 인생에 모자랄 은혜가 모자르고 믿음과 사랑이 모자라 행복이 떨어지고,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하나님 점점 신앙이 우리가 깔아앉고 있대. 예수님을 내 마음에 초청합니다. 아버지, 예수님 앞에 내 모든 문제를 아뢰입니다. 질병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우리 손자 손녀의 문제, 그리고 말씀이 어떠한 명령을 내리든지 그 말씀을, 우리가 성령으로 주신 말씀을 순종해 나가기만 하면 우리 인생에 기적의 역사가 펼쳐질 줄 믿습니다. 주여 한번 신의 통로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